자랑은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절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랑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의도적 자랑은 불화를 일으킵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는 서로 자랑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는 관계,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내가 이번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을 조금 아는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그의 과거의 흑역사를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들으면서 서로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자주 만나 봅니다. 또 하나는 의도적인 자랑은 부정을 낳습니다. 부정이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단점이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의 잘못에 눈을 꾹 감는 것을 말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있는 장점만 있고 자랑할 것만 있고 잘한 것만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것도 해줬습니다. 저것도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참았습니다. 계속 자랑을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자랑이 강화가 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가스라이팅, 상대방을 쇠뇌하는 그런 행동이 될 때도 많습니다. 또 하나 의도적 자랑은 불안을 낳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어질까 봐 또는 위협받을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지위를 자랑했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에서 내려갈까 봐 조마조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의도적 자랑은 사람을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자랑은 내 행위를 좀 알아주세요. 내 수고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런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욕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랑은 업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적이 많으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업적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업적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를 높인다는 뜻과 같습니다. 학생은 성적에 따라서, 운동선수는 순위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합니다. 사실 학생이 공부하고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순위나 또는 성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려 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업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인격적이고 그가 얼마나 좋은 리더였는지는 본인 스스로도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업적이 얼마나 남았냐, 이것이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간의 자랑은 자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행복하려고 자랑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행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인간의 자랑을 문제 삼습니다. 자랑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또는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내 판단,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각이 잘 됐다, 이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랑은 그 근본 출발점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랑을 반신앙적인 덕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은 진리를 자주 훼손합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데 선두에 있는 존재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랑도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멀리하게 하는 인간의 아주 온전치 못한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시대에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속박이라고만 여깁니다. 가정에서 한 지붕에서 살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간섭 안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가정이 무관심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자녀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게 좋은 가정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간곡하게 권면하면 나를 속박하지 마세요. 난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마음을 부패한 마음, 그리고 타락한 마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자고새는 남의 새의 알을 훔쳐다가 부화를 시켜서 자기가 키우는 새입니다. 일종의 절도하는 새입니다. 새 중에서도 절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고새가 열심히 새를 키우면 그 키운 새가 어느 날 본능적으로 자기 무리로 휙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고새는 새들 가운데에서 제일 외로운 새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세상적인 도구를 끌어와서 그걸 붙잡고 삽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도구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자리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습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노예 삼으려고 날아다닙니다.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희생자로 만들려고 또 날아다닙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남는 것이 나 자신,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옆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내 옆에 계십니다. 이때 평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반대로 평소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했던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은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하려고 계신 건데 실제로는 더 큰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자랑으로 계속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외로움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자랑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칭찬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의인이다. 네가 너무 잘했다. 정말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너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칭찬은 세상의 창조주요 전능자가 하시는 칭찬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하는 것은 누군가 사소한 칭찬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데 전능자가 세상의 창조주가 나한테 칭찬하시니까 다른 칭찬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게 참 많은 인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경이 중요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혈통이 중요하던 시대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곧 순혈, 유대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명예가 중요한 시대에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완전한 자다.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올바른 기준, 자기의 완전한 기준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의 마음을, 영혼을 계속 흔드는 잘못된 사상에 자기를 내맡기는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창조주가, 그 구원자가 나를 칭찬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랑거리는 이거는 하찮아 보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를 살리는 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그 혼란 속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학위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돈 보따리가 있으니까 살 수 있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는 일. 그것밖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책임적인 행동, 올바른 행동은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결코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들을 계속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세운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또 의롭게 산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더 깊은 믿음의 길로 가는, 신앙의 길로 가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 옳은 일을 많이 해도 절대 더 깊은 신앙으로 가지 못합니다. 절대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깊은 신앙의 길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 믿음을 보시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난 사람들과의 관계 별로 신경 안 써. 사람들 관계 힘들어, 귀찮아. 그냥 나는 하나님과만 잘 만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질 거야. 이런 생각도 올바른 신앙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받았다면 그 사람과도 만나서 용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화목한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옆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를 존중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29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서로 형제지간이 될 수 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은 결코 차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복음이 횡행했던 시대에는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화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차별, 학력 차별, 재산 차별,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차별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없다고 인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약하다고 생명이 경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 나이가 지긋한 흑인과 그 부인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흑인은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시간만 되면 한국을 방문해서 2-3달씩 머물다가 간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갈 데가 참 많은데 유독 한국만 그렇게 오신답니다. 이유는 송혜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 방청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안 가본 동네가 없답니다. 송혜 씨가 이번에 어디서 노래자랑 진행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꼭 방청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싶은 그러한 소원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고 혼란스러웠던 1970년대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군복무하면서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그 부인도 한국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부인이 옆에서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 혼자 가면 되는데 부인이 꼭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비행기 오래 타는 거랍니다. 근데 자기가 안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흑인이고 한국말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외진 곳에 가거나 또는 지방에 내려가면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비아냥거린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한답니다. 자기 남편은 아직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안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어떤 때는 좀 돈이 있어 보였는지 자기 남편이 사기 행각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건 안 되겠다. 그때부터 남편이 한국에 올 때마다 동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차별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반대로 복음을 붙잡으면 차별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차별을 없애야 된다, 인간적으로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복음이 해결책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차별합니다. 바울이 30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시고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자기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신이 최고다. 제일 좋은 신이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구원받는 길이 여러 길 아니냐. 내가 믿는 신도 구원을 줄 수 있다 하면서 종교다원주의 또는 다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옳다고 그게 진리라고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인간의 죄악된 행동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동기로, 철저히 자기 생각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오직 자기 생각만 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된 행동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동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밖에 제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제일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 네가 맞다. 그리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계속 품어서 친밀한 관계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옆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옆 사람의 어려움, 고통, 아픔. 이것이 그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돕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성숙하고 발전시킵니다. 복음은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 사회를 더 멋진 사회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영혼에 영원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학볕을 맞습니다. 누구나 비바람은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뭘 갖추었다고 비바람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기면 숨을 고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다시 세상에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순간의 자랑이고 아쉬움과 후회가 있다면 아마 평생 하는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평생 자랑만 하고 살았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게 아쉬웠어. 그게 모자랐어. 그게 부족했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도 살리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마지막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주시는구나. 다시 감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감사의 생활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 감사하며 그 칭찬과 인정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